오늘 설교 제목은 정품신앙 진품은의 명품 감사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정품, 정말 그 정품처럼 아주 다른, 그리고 진품, 정말 값진 은혜, 또 아주 유명한 명품 같은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찾아보길 원합니다. 어느 강남 어느 주유소 현수막에 아마 10년 전쯤 제가 운전하고 가던 중에 주유소에 현수막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정품 주유, 가짜가 많은데 뭐 다른 것을 섞어서 파는 경우도 많은데 정말 정품만 주유한다. 또 진품, 사은품, 뭐 휴지라든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사은품으로 주는데 좋은 진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차는 아주 명품 세차 한다는 것을 제가 정말 저 주유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주 비싼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현수막을 보고 제가 잊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이 현수막이 정말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 주님께서 인정하는 교회는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때부터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 47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롤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서울농화교회도 이 모습을 본받아 실천하고 산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까 제목처럼 정품, 첫 번째 정품 신앙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노력과 수고와 행위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크고 놀라운 기적 같은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와 같은 기적은 세상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으면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 구원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회복, 또한 우리 서로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화목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물건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정치인들 중에도 부정부패로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대화해 보면 여러 가지 협회 일 같은 것을 보면 정직하면 일하기 어렵다. 좀 적당히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기도 합니다. 세상에 정말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그처럼 진짜와 가짜를 자세히 살펴보면 진짜에는 이런 증거를 표시해 두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정품 인증, 이런 마크가 있으면 우리가 이게 진짜구나. 이 물건을 믿을 수가 없을 때 이런 마크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진짜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도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겉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증 마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또한 진짜와 가짜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진짜 교인, 가짜 교인이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 교인을 어떻게 비교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로 열심히 하는 교인이 있고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칭찬받기 위해서 가짜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잘못된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고 잘못된 열심은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진짜이지만 가짜는 이 말씀을 비추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열심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가짜 열심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행위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짜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은 겉모습입니다. 신앙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한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교인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가짜 교인은 말만 하고 행동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이 없다면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믿음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교인. 그러나 가짜 교인은 형제를 미워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미워합니다. 그것은 가짜 교인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인자는 영생할 수 없다는 것,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미워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일에 대해서 꼭 화해를 해야 합니다. 진짜 교인은 거룩한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삽니다. 참 교인의 모습입니다. 가짜는 죄를 습관적으로 저지릅니다. 회개하면 돼, 괜찮아 이러면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을 때 또 남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간음과 살인에 대해서 제사장이 그를 책망했을 때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녀들이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지만 징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젊을 때 많은 죄를 범하고 죽기 전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곤란합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100% 거룩할 수는 없지만 거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거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정성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진짜 교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 화평, 온유, 충성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교인은 속과 겉이 다릅니다. 사람이 볼 때와 안 볼 때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 진짜 교인, 정품 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 교인에는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꾸라지 교인. 미꾸라지 교인은 조용한 물에 미꾸라지가 움직이면 물이 요동을 칩니다. 물이 조용한데 그 미꾸라지 한 마리로 물이 요동칩니다. 미꾸라지로 추어탕을 끓이면 참 맛있습니다. 우리가 그 미꾸라지 같은 교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또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또 참여합니다. 잘 도망갑니다.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교인을 미꾸라지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교인입니다. 개굴개굴 말이 많습니다. 정말 시끄럽게 계속 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말이 많은 교인들을 참 힘들어합니다. 필요한 얘기만 하면 좋은데 필요하지 않는 이야기를 1시간, 2시간씩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인을 개구리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염소 같은 교인, 아주 고집이 셉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고 고집을 피웁니다. 사자 같은 교인은 조그만 일에도 화를 냅니다. 제일 좋은 교인은 베세메스 암소 같은 교인입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다른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법궤를 뺏겼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그곳에서 있기 때문에 우상이 쓰러지고 피부병이 나고 결국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다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소 2마리, 암소 2마리를 택합니다. 그것은 아기를 낳은 후에 한 달도 안 됐을 때 암소는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그 자녀를 아마 그 아기 소들이 엄마를 찾아 배고파서 울면 그 소가 뒤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들이 그 울음에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암소 2마리가 앞을 향해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베세메스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 소로 말미암아 법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 때문에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암소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소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다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소 머리부터 몸 여러 가지 부위로 먹고 꼬리까지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해서 먹습니다. 정말 이 소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마지막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곳에서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사장 아버지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정말로 지나쳤습니다. 마음대로 제물을 먹고 그곳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범했습니다. 벳세메스의 두 암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품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짜 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속과 겉이 다르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TV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인천에 있는 교회의 여학생, 고등학생인데 어머니가 그 딸을 교회에 맡겼습니다.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징후를 보여서 교회에 잘 부탁한다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고생을 폭행을 해가지고 여학생이 죽었습니다. 누가 했냐면 합창 단장이 이 여학생을 폭행을 해서 여학생이 사망했습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어제 2심에서 징역 25년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니 이 기독교 교인이 아니고 이 교회가 구원파 교회였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이단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구원을 100% 이루었다. 틀림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금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 정품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진품 은혜의 의미는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진품의 반대는 싸구려입니다. 두 개는 다릅니다. 진품은 비쌉니다. 싸구려는 쌉니다.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변화되어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모든 일을, 모든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은혜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를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이 베푸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싸구려 은혜가 됩니다. 정말 진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전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정말 등불을 켜고 사는 사람들이 7억 3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서남 아프리카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기를 사용해서 아주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혜택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또 두 번째는 맑은 식수를 못 마시는 사람들이 10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수기에서 깨끗한 정말 좋은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은 그런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서 더러운 물을 마셔서 병이 많이 생깁니다. 우간다에는 우리가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10억 명 되는 세계의 사람들이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굶고 있는 사람이 7억 3천만 명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음식을 많이 남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긴 것을 버립니다. 우리가 절약해서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가난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먹는 것을 버리는 것은. 또한 깨끗한 연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24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 학교를 못 다니는 사람들이 5,700만 명.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진품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미남 교수와 또 정말 젊은 아가씨들이 정말 결혼하고 싶은 그런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미남 교수가 척추 장애인 여자 제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척추 장애인은 왜 이 교수와 결혼하게 되었는지, 그런데 이 교수님이 선택한 이 여자분은 정말 다른 사람을 위로를 잘하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장애가 없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교수님은 그 척추 장애인을 사랑했습니다. 장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 교수님도 이 척추 장애인 제자의 신앙을
또 교수님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 명품 감사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명품이라고 부르는 이런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샤넬이라는 브랜드는 1위입니다. 인기가 1위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짝퉁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가짜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 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가짜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오래가고 또 좋은 명품 신발은 굉장히 또 편하고 튼튼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싼 것을 좋아한다면 그것 또한 곤란합니다. 우리나라의 럭셔리 시장, 사치품입니다. 동향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1인당 명품 소비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인 1인당 명품 소비액은 미국, 중국을 앞지르며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조금 세일한다고 하면 새벽 5시부터 줄을 섭니다. 명품을 보면, 그러니까 명품에 너무 중독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품에는 꼭 짝퉁이 있습니다. 가짜가 있습니다. 정말 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품 감사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명품 감사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볼 때 동생 아벨은 양을 제사 드렸고 형 가인은 곡식들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시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없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노란색으로 표한 것,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간절한 정성,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새끼, 그것을 드렸다는 것을 보면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지금 나이가 한 74 정도 되어 있는데 45년 전에 암
전문의로 아주 이름이 세계에서 암 치료하는 의사로 정말 이름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488명 중에 410등을 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고등학생 때 이렇게 공부를 못했는데, 그런데 어머님의 믿음이 아주 좋으셨습니다.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전에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고생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좋은 옷도 안 입으시고 속옷은 구멍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인턴이 되어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어머니의 속옷을 사드리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랑 소고기를 먹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었는데 꼭 어머니랑 같이 소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교회에 드려라.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전부 다 드려라. 어머니 속옷도 없는데 다 드리라고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그것을 교회에 다 드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등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속옷을 사드리려고 했더니 다시 교회에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암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이분 목사님이십니다. 선교를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세례와 축복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어 성찬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인이 사업을 잘해서 예전에 타던 중고차를 대신해서 벤츠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차에 손을 얹고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벤츠 차 앞에 가서 목사님이 기도를 한 후에 조심해서 운전하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날 교회에 10,000원을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굳으셨죠? 과거에 그 랩돈 헌금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벤츠를 산 사람이 10,000원을 드리는 일은 분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벤츠를 사는데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명품 감사란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첫 열매 감사이고, 또 환경이 나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죽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처럼 환경이 잘 될 때면 하나님의 은혜, 잘 안 될 때는 그게 아니라면 우리 신앙은 빵점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무를 기르는 일에 실패하고 소를 키우는 일에 실패하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감사하다는 멋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이런 신앙을 닮아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기가 쉽지만 걱정, 근심을 만나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욥처럼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며 결국 그 욥의 아내는 마지막까지 견디지 못하고 떠나지만 명품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소나무 분재가 자라고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막 자라고 있는데 이게 얼마 정도 되어 보입니까? 이 가격이 110만 원입니다. 상처가 나서 이리 휘고 저리 휘었지만 비쌉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유명해져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싸구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명품에 감사를 드리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이전부터 제가 운전하다 보면 꼭 앞에서 끼어드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아우디, 벤츠, BMW 이런 차들입니다. 자그마한 차들은 깜빡이를 켜며 들어오는데 이런 외제차들은 아무 신호도 없이 앞에 끼어듭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차가 명품이지만 운전자는 정말 싸구려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 운전해도 차만 좋지 운전하는 사람이 나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명품이 되어야 됩니다. 정품, 진품, 명품이 되어야 합니다. 가짜 기름을 넣으면 안 되는 것처럼
가짜 기름을 넣으면 잘 고장납니다. 정품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삶, 진품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 정말 은혜를 깨닫는 삶, 또한 명품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래서 축복받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다는 그런 신앙인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